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오늘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게 복된 교회를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아이들이 그런 마음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인데, 그런데 교회 응답 없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 응답 없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때문에 지구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 응답이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을 모른 채 영향을 끼치니까 지구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렘트들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지 말고 교회가 최고로 좋은 데다라는 것을 알고 다녀야 됩니다. 교회 응답을 받을 때 언약 있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고 완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 생명근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에도 한 500군데의 무당집이 있죠. 그리고 전국을 다 합치면은요 수십만 대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도 안 되면 무당 입에서 전도가 나옵니다. 당신은 교회 갈 팔자라면서. 그러니까 무당도 최후의 보류가 어디냐? 교회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 응답입니다. 교회는 읽고 말고는 할 필요 없는 것은 귀신 섬기는 단체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세상 살리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생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역대상 17장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의 중심 사상은 바로 언약궤 사상입니다. 이 언약궤 사상이 뭐냐? 원색 복음 사상인데 다윗의 믿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 답을 냈다는 얘기고, 다윗이 갖고 있는 언약궤 사상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 다음에 메시아 족보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전에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모델 교회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적 모델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는 성경적 모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정말 성경적 전도 이거 하고 가자. 교회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종교적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 충만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하면 복 받는다 기복주의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회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동이도 다른데 교회가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렘트 세계복음화 이 방향에 맞춘 복된 교회, 이런 교회 응답받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응답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요 모든 응답의 센터가 교회다. 교회 응답이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다. 교회 응답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닌 것이다.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다면 응답 없어도 최고 응답 받는 것이고 실패해도 그 인생은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모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있고 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고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완전 담난 교회라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완전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런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한 겁니다. 참으로 우리 복된 교회가 이번 제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표였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인생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렘트는 공부도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직장, 우리 산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사업.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응답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모델 교회는 본질과 사명이 오로지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보조적인 것이고 서론적인 것으로 동원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교회는 성경적 모델 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본문에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 또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또 9절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9절에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가 찾고 있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유대인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교회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사해의 바다까지 살리고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고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다면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어떻게 하면 모델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집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되기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맨 먼저 뭐 했을까요? 교회당 세웠습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그 교회당을 향해서 주위로 뺑 둘러 뭐 했냐?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이냐? 자녀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렘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은 품에 안을 때나 자식이지 좀 크면은
아빠 엄마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커지면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렘트다. 그럼 렘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산업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관심 가지면 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진짜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간다면 물질도 가고 내 정성도 가고 모든 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루살렘을 또 말씀하는데 2절과 3절과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리고 시온, 이게 전부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교회 응답을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이런저런 구전 일이 있을 때 누가 해야 되느냐? 중직자가 말 안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당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얘기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멋있게 아름답게 꾸민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보고 기뻐한다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내 한 몸 교회 오기도 바쁘다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요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이 교회 응답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가 교회 응답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걸 진짜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 종교인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할 거지만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기분 나쁜 거하고 사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땅에 남긴 게 뭐냐?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뻐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렘트들이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비가 많이 온다, 태풍이 분다 이러면 노심초사 교회가 걱정이 돼야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 불 때 꼭 장로님 오셔가지고요 다 점검하고 가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 부는데 자기 집도 날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동참을 못하더라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옛날 정통에서 얘기하는 그냥 종교적 교회, 기복적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교회 가고 싶고 해야 됩니다. 교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자신감이 생기고 학업에 더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뻤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뭔가 기복적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새까맣게 교회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가정과 자녀와 내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도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서서히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이게 교회 응답입니다. 이 교회 응답이 제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응답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가 제대로 됐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뜻이 교회 속에 있다면 당연히 나도 교회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 우리 연목사님 어머니 장권사님 일찍이 가부가 되어서 남의 빌딩에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그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그러니까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절대로 광수하고 놀지 마라. 그러면 알겠지요.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보좌를 움직여요. 자식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휘황찬란한 데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걸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교회 응답 가운데 모든 걸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교회 응답 가운데 모든 미래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을 교회와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교회 응답을 받느냐,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일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이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강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강단, 강대상, 목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강단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은 강단에 도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사에게 대적하지 마라,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 성공의 성부를 예배 성공에 둬야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교훈이나 윤리나 처세술이나 삶의 방법도 성공의 비결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강단과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고 여러분들 부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싸움을 벌일 때에 역대하 20장 20절에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뭘 했느냐? 찬양대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터에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앞세우고 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갔다. 왜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싸움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게 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응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교회 응답을 받을 때, 그래서 교회 응답 바르게 받을 때에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평안과 형통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고 내 어떤 조건이 만족됨으로 오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이고 소유 가치 때문에 오는 행복이 아니고 존재 가치 때문에 오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으로 또 오는 행복이 아니고 내 안에 감사, 감격으로 넘쳐나는 평안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어떤 환경이나 현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갖고 절대적 평안, 절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올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안을 비는 자, 그리고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습니다.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는다, 이 말은 문제 해결 받는다는 것이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는다, 이 말은 나를 넘어서고 세상과 환경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체험하고 237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 사람에게는 말씀 성취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 못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갖고 말씀 성취라고 하고 말씀 성취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쉽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 감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고 힘들고 지치고 나중에 한계가 오고 포기하는 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교회 응답받는 사람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응답 받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현장입니다. 전도입니다. 제자입니다. 렘트 문화개혁과 세계복음화 이 응답이 자연스럽게 오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문가봉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죠. 아니 네 나이 몇 살이냐? 너 나이 몇 살이야? 30살밖에 안 되지 않냐? 기껏 33살밖에 안 된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너희들 혈통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은 메시아 때를 기다리고 즐거워한 것이다. 일가 친척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얻는 순간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으면 가정은 복음의 명가가 될 수 있기에 가난해도 못 배운 집안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교회 응답 바르게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 집이 정말로 영적인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형편없는 것 같아도 재벌 가문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정치인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이게 복음의 명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 부살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살렛은 홀의 손자, 홀은 누구냐? 아론과 함께 모세의 양편에서 기도파를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 부살렛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성막 건축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 응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최고 응답이 뭐냐? 교회와 주의 종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집안이 복음의 명가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고 이런저런 문제에 치이고 맨날 새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무가치한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인이나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의 그 장막 텐트업 그 모든 이윤을요 전도자 바울 교회에다가 다 드려버려요. 그리고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뭐냐? 보호자로. 우리가 진짜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 선교사님 요한 선교사님 목사님 제주도 오니까 숨이 쉬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공짜로 마시는데 강압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공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시는 물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삼다수 물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덕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 덕혜 받잖아요. 덕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할 말이 있다 하면 감사하고 또 뭐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밖에 없어야 맞아요. 하나님 미안해요. 날마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거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